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본문 그대로 레위 지파의 구별입니다.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12지파를 자신의 사랑하시는 대상인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의 명단을 등록하게 하셨고 그 숫자를 헤아려 주셔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여호와의 군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숫자에 레위인들은 넣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레위인은 그 숫자에 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47절 49절 한번 구분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6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레위는 포함되지 않았구나. 레위는 숫자에 넣지 않았구나. 이렇게. 그렇다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고 뭐라는 걸까요? 숫자에 넣지 말라는 건 다른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50절에서 그 첫 번째 그들의 쓰임에 대해서 표현됩니다. 50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때 칼 들고 무기 들고 전쟁을 하는 이 전쟁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지는 사람이시다. 12지파 사람들은 다 전쟁을 수행할 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과 그 기구들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으라고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매우 독특한 언급을 하셔요. 51절로 53절 뭐가 독특한가 한번 보세요. 시작.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성막에 들어가고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레위인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외부의 사람이 그 성막에 들어오거나 만지려고 하면 죽이라고 그러죠. 죽음이다 이런 얘기고. 그게 부주의하게 그냥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듣고 떨렁떨렁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꼭.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성막을 맨 가운데 놓고 그 성막을 뺑 둘러서 레위인들이 진을 치라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자기 깃발 아래에 동서남북으로 이 진을 치는데 레위인들은 성막을 뺑 둘러싸서 외부인들이 성막 가까이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이 사실만큼은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들이며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함부로 나올 수 없다. 생각 없이 부주의하게 나오면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진노의 자식이다. 본질이 이거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레위인들이 그걸 막아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구원의 진리를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자, 로마서 1장으로 가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 말에 대한 성령님의 해석, 사도 바울이 해석해 주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온 우주 안에 가득 증거를 세워놓으셨는데 그 멋진 세상을,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맨날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빼고 늘 다른 것에 마음이 팔린다는 게 우상을 마음에 둔다는 것이죠. 저는 우상 안 섬기는데요. 탐욕이 우상이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자꾸 내 마음이 향하는 것, 우린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도 착한 사람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의로운 인간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확연히 다른 이 가치관이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착하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착한 것으로도 안 되고 예쁜 것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돌을 닦아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심판의 죽음 외에는 없다. 이게 성경의 단호한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식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유대인인데 괜찮지 않을까? 나는 교회 다니는데 괜찮지 않을까? 로마서 3장으로 가보세요. 9절로 18절. 예외가 없다는 말을 3장 9절로 18절 몇 장 넘기시면 되죠.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누구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러고 시작했잖아요. 인정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되는 사람이라야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관문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는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히 인간이 자신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걸 확인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만히 냅두면 착한 일 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도덕책 많이 읽고 삼강오륜 딸딸 외워가지고 좀 부모한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그러면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도 구약시대에는 상징과 예표로 나타내셨고 레위인만 성막을 만질 수 있고 딴 사람이 와서 들어가거나 만지면 죽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오면 죽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격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한 사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착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천국에 못 가? 아니 범죄 한 번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한번 끼치지도 않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지옥을 간다고?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걷냐면 절망스러운 우리 상태를 확인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다른 길, 우리가 스스로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다른 구원의 밧줄,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단 말이죠. 자, 19절,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 똑같은 본문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저를 보세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안 죽였는데요. 마음속으로 미워해도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그거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항상 영원히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넌 지금 죄로 부패돼 갖고 생각이, 마음이, 감정이 모든 증오와 미움으로 늘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도록. 아, 우리는 정답을 쓸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항복시키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21절, 24절까지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언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착한 걸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이 의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들 가운데 택하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한 몸으로 묶어버리셔서 그래서 전에는 없던 자격을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하면서 이걸 받는 겁니다. 내가 도 닦아서 천국 가겠다,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가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자격으로는 나가면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죽이시려고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돌아가시겠고 그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아멘. 아멘. 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자격을 죽었다 깨나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해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안 드는 문제를 갖고 시시콜콜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 비난하고 헤아리는 걸로 그대로 자기를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잣대로 너를 판단할 거고 너를 정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고 이런 거를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그쪽으로 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째로 덮어주신 사람들이니까. 내 허물과 내 더러움을 통째로 덮어주셨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더러움을 그 찝어내고 들춰내고 쑤셔대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 그게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각도나 생각이. 레위인들은 바로 이 진리를 나타내기 위한 증거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 특별한 구원의 진리를 눈에 보이도록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가까이 나가서 성막을 만지면 죽어. 근데 레위인들은 성막 들어가고 성막 안에서 막 일을 하고 성막의 물건들을 만지고 옮기고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은 12지파 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미리 하나님의 아들, 성막은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을 하고 한 팀을 이루도록 그쪽으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왜 백성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떼놨는지 이해되시죠? 백성들이 긍휼을 입힐 사랑의 대상이긴 하지만 레위인들은 그쪽 팀에다 넣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한 팀으로 성막 안에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하고 한 팀이 되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이었다. 시청과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늘 말씀드렸던 대로 성막의 구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이 저 지성소 안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진리를 설명하던 계시의 도구였다. 사방에 뺑 둘러있는 휘장, 담벼락은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절의 완강한 이 장벽이에요. 장벽. 못 나간다. 그걸 넘어서 들어가면 절도의 강도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나 있는 유일한 출입문이 하나 있는데 그 출입문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자. 아담에게서 태어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를 통해서 세상에 오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그거를 동쪽에 있는 유일한 문이 나타내 준다고. 문 안에 딱 들어가면 성전 뜰이 나오는데 성전 뜰에서는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는 제물이 불살라지는 제단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는 바로 십자가를 보여주는 상징물이 번제단이죠. 그 십자가 보혈로 씻김을 받은 사람은 이제 손하고 발만 씻으면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데, 뭘 상징하는 거냐? 제가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날 범하는 내 손에 묻히는 더러운 것들, 내 발에 묻히는 더러운 것들, 하나님 오늘도 미워했습니다. 오늘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런 잘못 저런 잘못, 이게 구체적으로 자백하고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늘 그랬듯이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고백하고 요청하면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물두멍이에요. 큰 다라가 있다는 거예요. 번제단을 건너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큰 다라가 있어요. 거기서 손발을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 등대와 떡상과 금향단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빛이 되시고 어둠을 밝혀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악취를 향기로 덮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악취난다고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의 향기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냄새를 덮어버리는 향기. 이 세 가지 물건이 예수님을 그대로 상징하는 성소 안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면 이제 지성소 안쪽에 있는 그 보좌에 앉으신 원래는 심판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인데, 죽음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갖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자녀의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 그게 성막의 구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기구들이 상징하는 것이 전부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을 상징하던 물건들, 그 구조물들을 안에 들어가고 만지고 관리하고 그러는 역할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 편에 있지 않고 예수님하고 한 팀 쪽으로 한 몸 돼갖고 미리. 그래서 죄인들이 함부로 덜렁덜렁 자기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 나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서 이렇게 둘러싸서 막고, 오직 대속의 피를 의지하는 그 진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치라는 거. 15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그게 레위인들을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쪽으로 뺀 이유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레위인들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까이 다가가면 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받고 그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이미 얻었어요. 예수님하고 한 몸으로 묶였다는 선언을 이미 받았어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걸어다니고 있지만, 이 힘든 세상에서 걸어다니고 있지만 신분상으로는 하늘에 이미 앉은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한 몸, 예수님하고 한 팀. 누구랑 같아요? 구약의 레위인들과 같은 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레위인은 예수님이 오셔서 한 몸을 이루실 바로 신약 시대의 여러분들을 미리 보여준 인물들이 레위인이다. 아멘. 그럼 오늘 이 본문, 민수기의 본문, 레위인은 숫자에 넣지 말라는 얘기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상관이 있는 얘기예요? 너무 상관이 있는 얘기죠. 내 얘기니까.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수천 년 전에 미리 레위인들을 성막 안에서, 레위인들은 성막,
그 안에 있는 물건이 뭘 상징한다고요? 우리 주님을 상징한다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다고. 그걸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누릴 수 있다. 여러분이 지금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걸 설명합니다. 4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 여러분 이걸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좀 이렇게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다가오셔야 돼요. 이게 이단 종파 사람들은 이런 걸 막 볼펜 들고 막 외우고 막 그래요. 근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안 들어도 될 것처럼 힘들어하니 듣는 경향이 있다고요. 여러분 눈을 반짝거리면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어떻게 설명했나?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12지파는요 하나님을 아빠? 가까이 나가면 죽는 무서운 하나님인데 어떻게 아빠야. 레위인들만 그 속에서 만지고 느끼고 누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시로 나가서 아빠, 아버지 제가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하고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상징해 보던 모습을 여러분은 실제로 누리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려고, 우리한테 하나님을 만지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온기를 느끼게 해 주시려고 오셨다고요.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잠도 주무시고 제자들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주 특이한 장면 하나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요한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우리는 최후의 만찬 12사도의 최후의 만찬 그럼 다 의자에 그냥 앉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의자에 앉아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벽에 기대 우리처럼 좌식으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눕기도 하고 무릎을 베기도 하고. 근데 사도 요한이 좀 응석적이었던 것 같아.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인데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주님, 나를 팔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요한이 이제 예수님 가슴에 이렇게 의지해서 누워 있으니까 야 여쭤봐 이렇게 눈짓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 보고 말씀한 이렇게 눈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누운 채로 예수님 가슴에 의지해서 누운 채로 예수님 얼굴 쳐다보면서 주님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느끼고 누리고 예수님을 안고, 이게 뭐예요? 성막 안에서 그 기구를 만지던 레위인과 같은 거예요. 그 레위인들은 그릇을 만졌을 뿐이고 법궤라고 하는 상자를 운반했을 뿐이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졌다는 거예요. 그 눈을 쳐다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1500년 동안 그 사람들은 그릇만 만졌는데, 상자만 운반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품에 누워서 음식도 먹고 그분과 대화도 나누고 그분의 사랑의 어떤 표현들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사도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얘기를 진리의 선언으로 강력하게 해주기도 해요. 요한 1서를 찾아보십니다. 요한 1서 1절로 3절. 언제나 읽어도 심장이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심장이 안 뛰는 사람은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배우셔야 돼. 엄마 아빠, 심장이 뛰는 엄마 아빠가 있다면 엄마 아빠한테 물으세요. 엄마, 이 구절 읽을 때 심장이 뛰세요? 그렇다 대답하시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를 물으셔야 돼. 엄마 아빠도 안 뛴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와요. 제가 어떻게 하면 뛰는지 얘기해 줄 테니까. 자,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잠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얘기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다 써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얘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시작.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나는 그 품에 안겼었노라. 이런 얘기죠.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저를 보세요. 사도들은요, 33년 전문은 아니고 3년 동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세례 요한과 함께 세례 받고 등장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 3년 동안 보고 듣고 만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 있어, 없어? 못 만지잖아. 하늘로 가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아처럼 세상에 버려진 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아버지의 영,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지고 눈으로 보고 말을 섞었던 증인으로서 우리한테 전해줬고 자기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는 더 이상 못 만지지만 와 계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다른 방법으로 만나고 느끼고 누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위로를 주시고 기도 내용을 딱 들으시고 생활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또 응답을 주셔갖고 우리를 전율하게 하시고 이런 방법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여전히 만지고 느끼고 누릴 수 있게 여러분이 바로 레위인이다. 아니 레위인보다 더 실제적인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는 사람들이다. 아멘.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게 신자인 거예요.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이 기쁜 누림.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통해 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이 소식을 전한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산다는 걸 생생하게 느끼기 시작하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 순간 어떤 자리에다 갖다 집어던져놔도 불행하지 않아요. 비참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궁핍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말씀드려보고, 그 필요를 꼭 필요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나 안 채워주시나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확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된 진리를 요한과 같이 이렇게 설명.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봤잖아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 설명하려고 구약에서는 분명한 말로 설명도 안 해주시고 레위인들만 만지게 해주시고 딴 사람은 가까이 오면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까이 오면 죽이겠다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만날 수 있냐면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조심스럽게 문을 통과해 가지고 뜰에 가서 거기서 그 제물에 목을 찔러서 피를 다 흘리고 자기 대신 불살라 바쳐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멀리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만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이미 받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한 몸이라는 것을 이미 들었고 우리가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며 발이며 예수님의 지체들이라는 선언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놀라운 신비 속에서 매일 살아가시는 복된 주인공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이 확신이 있기를 바라요. 레위인보다 내가 훨씬 더 특별한 거구나. 자, 바로 이런 놀라운 진리를 구약의 시간 안에서 표현해 주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서 만지고 옮기고 해도 죽지 않는 사람들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미리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무시로 들어가서 아빠 이렇게 불러도 안 죽어요.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불러도 안 죽는다고. 우리는 천국에 다 무시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열린 문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특별하게 취급했고 특권을 주고 일반 백성들은 등급이 낮은 백성으로 취급한 걸까요?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성직자 이렇게 구분하는 거, 평신도 제사장 이렇게 구분하는 거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안 맞아요. 평신도 구별된 성직자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등급이 낮은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거 어떻게 표현하셨냐? 레위인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따로 쓰시려고 레위 지파는 미리 빼셨어요. 빼셨고, 그러면 12지파가 아니라 몇 지파가 됐어요? 11지파가 됐죠. 그 11지파를 다시 12지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요셉을 빼고 요셉의 이름, 요셉 지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2지파 이쪽이 이러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단, 아셀 두 개가 생각이 안 나네. 예. 어쨌든 납달리하고 단지파? 예, 단지파. 그래서 12를 채우는데 요셉은 없어요. 레위도 없고. 그러면 레위 빠져나간 대신에 요셉을 둘로 나눈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자인데 아들 반열로 올려가지고 12지파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레위는 따로 쓰려고 미리 빼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레위 따로 12지파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더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심판을 면제받고 구출해 내시더니 장자가 죽는 자리에서 다 안 죽고 살아나오게 하시더니 광야에 나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부터 너희 모든 가정의 장자는 내 거다. 그러면서 그 장자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꺼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자기 일 그만두고 하나님의 성막으로 장자들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별도로 레위인을 따로 마련해 놨으니까 너희 장자 한 명이 레위인 한 명, 너희 장자 한 명 레위인 한 명 이렇게 서로 결연을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사실은 누구의 대표인 거예요? 12지파의 장자들, 대표자들이 레위인으로 이렇게 뭐라 그래 그걸 치환된 거예요. 치환된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등급이 낮은 자들이고 레위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특별한 사람들이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장자들 대신에 레위를 성막으로 부르신 거니까 그 누구를 다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부르신 거죠. 하나님 앞으로. 다만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시대를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런 이렇게 구별을 가까이 오는 자는 죽이겠다 이래놓고 레위인들은 마음대로 들어가게 하신 그런 상징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란 말이죠. 자, 오늘 레위인의 특별한 얘기를 들으셨는데 이 레위인을 들으면서 나와 상관이 없는 재미없는 얘기로 들으시면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레위인은 바로 내 얘기구나. 우리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아무 때나 아빠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레위인을 이렇게 구별하신 거구나. 아셨죠? 그래서 읽으실 때마다 이 레위인 얘기가 감격으로 나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해 놓으신 진정한 내가 레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이 권면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이제 우리 얘기입니다, 이게. 진정한 레위인인 우리 얘기.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상징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찢어지지 않는 완강한 벽이 있었어요. 휘장이. 오직 이스라엘 안에 한 명뿐인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만, 딱 한 차례만 그 휘장을 넘어서 조심스럽게 피를 가지고 법궤, 보좌를 상징하는 법궤로 다가갈 수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버리셨어요. 막혔던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면 누구든지 이제 이 보좌 앞으로 무시로 들어와도 좋다. 열고 들어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대제사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모시고 있으니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네.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하고 부르시면서 위로도 받고 기쁨도 느끼고 또 담대함도 생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해지고 또 책임감도 느끼시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레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레위인들로 남아있는 일평생을 살아가시다가 진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쑥 나아가시는 행복한 주인공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